사람이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잖아. 근데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요, 우리가 사랑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미움보다는 무관심.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겠죠? 근데 보세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관심이 많아. 특히 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라면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더 많겠죠.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거라는 거 있잖아. 희생적인 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뭔지 아시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남에게 도움된다고 이타적인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수반되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타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아가페 사랑, 희생이 담긴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사랑은요,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관심이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관심은 있는데, 뭐 연예인 관심이 있고 잘난 사람 관심이 있고 멋진 사람 관심이 있는 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겠죠. 남이 어떻든 저떻든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관심 없는 거예요. 아프든 말든 남은 남이니까요. 그래서 그 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인 건데, 마귀에 많이 휩쓸릴수록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면요, 남에게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왜 화내지? 저 사람 왜 기분 나빠하지?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공감력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사랑이 많을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요. 아프겠다. 슬프겠다. 너무 미안해라.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그 공감이 너무 깊어지면 있잖아요. 공감 너무 심하면 같이 아픈 거야. 저 사람 아프겠다. 어떡하지? 내일처럼 막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도와주게 되거든. 여러분,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아가페적인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왜 남을 도와줄 수 있냐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남이 아픈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남이 슬픈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남이 막 너무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돈을 줘버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많을수록 남을 이해하고 남을 잘 보게 되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나가서 공유를 해버리고 그 기쁨 내지는 아픔에 동참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이 기쁘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남이 슬프면은 내 슬픔이 아닌데도 같이 슬퍼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고통을 느끼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왜 사람을 돕게 되는지 이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 있잖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이 있겠다. 저 사람은 지금 매우 슬프구나.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근데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 타인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감해서 공유해서 돕는 행위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마귀가 주는 감정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에게 미친 듯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남이 아프든 어떻든 저떻든 어쨌거나 상관없는 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됐지. 나만 살면 됐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 많은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아무런 감정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보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요. 남이 아프든 말든 나는 내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하고요. 타인이 아프더라도 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남을 해치고 밟으면서까지 내 성공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아가면 사이코패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조차 공감하지 못하면 사이코패스 그 지수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 이걸 키우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제가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걸 논하겠죠. 저는 목사죠. 전 종교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성령 받으면 돼. 그래서 저도 엄청 타인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타고난 공감력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남 걱정하는 이제 원래 성격 자체가 공감력은 있는 채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기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었죠. 애써 남을 부인하고 내 할 것만 하고 일단 내가 우선인 사람이었죠. 성령 받고 나니까 네 조금씩 변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그렇게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일단은 믿습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아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뭐죠? 속빈 강정 아닐까요? 완전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인 거잖아.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이게 뭐죠? 우리가 그거
정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일과 같다. 그리고 사랑이 클수록 은사는 열릴 것이다. 사랑의 그 크기만큼 능력의 크기는 비례한 것이 옳다. 사랑이 없는 자가 은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좀 일으켜보자. 네.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고 공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요, 사실 저도 조금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성도들을 훈련하고 제가 세운 제자들이 있지만 제일 안 되는 거, 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심령에 사랑이 생기는 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 하나님을 좀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여기까지는 돼. 근데 우리 제자들도 괴로워하는 부분 뭐냐면은 왜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왜 없지? 그래서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구해도 받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에게 관심 가지기 참 어렵구나. 이기적인 그 습성, 이기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만큼요, 사랑이라는 이 마음,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 가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버려라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죠. 우리가 타인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미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중요할 뿐이지. 그거 맞죠? 여러분도 타인을 뭐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유 없이 막 미워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내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 타인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유가 없다. 지금 내가 급하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남을 미처 못 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아가페 사랑은 출발을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 자신을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저는 믿어요. 저같이 악독했던 사람도 이타적인 행동들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자. 그리고요, 이 자기애가 너무 심하잖아?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럼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수록 고통이에요. 괴로워져.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지옥이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내가 가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파.
난 이걸 못 가졌어. 내 마음 다쳤어.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실패했어. 난 사랑받지 못했어. 다 날 미워해. 이 생각이 사로잡힌다고. 자기 애가 강하면요, 지옥이야.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주는 평안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없고 무관심이 많으면 사단에게 휘둘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심취한 순간 마귀에게 휘둘린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마음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를 강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동정하게 만들면서 난 불쌍해, 난 힘들어, 내 속에 나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애라는 것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제발 아세요. 제 말에 설득당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애가 강할수록 지옥이야. 나만 살아야 돼, 나만 살아야 돼,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나만 살아남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정말 힘들어져. 왜 날 안 사랑해줘? 왜 날 안 봐줘? 왜 나 왕따야? 왜 나한테 관심 없어? 왜 나한테 말 안 걸어줘? 왜 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 왜 나는 경제력이 이 모양이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내 자식은 왜 이렇지? 미친다고, 사람이요. 아주 질투심과 그 불안함에 찌들게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자기 애에서 벗어났다고 쳐요. 나도 급하지만 타인을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타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타인을요, 걱정하고 아파하고 남 생각을 하면요, 어느 순간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돼요.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사람들을 보살피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줘. 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출발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마귀가 속일지라도 저처럼 해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쓸모 있는 사람 됩니다. 네, 따라 해보세요. 남을 돕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돼.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잖아. 남들이 나를 찾아오잖아.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돕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울증이 사라져. 제가 치유를 경험한 과정이에요. 우울증 치료는 여기서부터, 나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울증이 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아무튼 부정적인 감정은 제가 싹 다 충만히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자, 우울증 치료는 여기서부터 나 자신을 미워해라, 비워라, 남을 보아라. 그러면은 지독한 자기 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너의 우울증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을 보세요. 남을 도우세요. 그러면요, 내가 갑자기 쓸모 있는 사람이 돼. 남이 나를 봤을 때 나는 돕는 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자. 내가 보기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있구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삶의 의미도 조금씩 생겨.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겠다. 이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단어가 이런 의미일까?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 가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이 땅에 쓸모가 있다. 이 지구에 쓸모가 있고, 내 옆집 이웃에게 내가 쓸모가 있고,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자가 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좀 더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져. 해야 할 일이 생긴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였단 말이지. 남을 도와야 되는구나. 뭐 손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남을 돕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지 전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엄청나게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전 살면서 칭찬 별로 안 듣고 살았거든요. 욕만 먹고 살았습니다. 늘 비난과 그 좀 쓴소리, 안 좋은 얘기, 조금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겠지만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칭찬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칭찬했다. 완전히요, 여기서요, 자존감 장난 아닙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칭찬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능력 주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 하나님이 기적 주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회복을 넘어서서 완전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말을 좀 끝내줄게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의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순간 우리가 이 지독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에 대한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저같이 치유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